오늘 말씀의 배경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법궤라는 것은 성막, 성소의 가장 은밀하고 귀중한 지성소에 보관하는 하나님의 상자인데요. 여기 안에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뚜껑이 중요합니다.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가 날개로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임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시은소,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다뤄야 될 성물이죠. 그런데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왜 빼앗겼느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불량한 아들이었어요.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성막에 받쳐진 물건들을 인마이 포켓 지가 가지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놀아나고 그렇게 행실이 좋지 않은 두 아들이었는데 제사장의 그 아들이니까 전쟁에 선봉을 서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행실이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졌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잘못을 안 찾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이기려면 가장 강력한 것을 들고 나가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죠? 법궤 아닙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자. 그래서 전쟁터에 이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그래서 법궤도 홀랑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중동 지역의 전쟁은 대리전이기 때문입니다. 뭐의 대리전이냐? 신의 대리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족과 민족이 싸우지만 그것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상대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싸우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진 것도 진 건데 법궤까지 빼앗겼으니까 완전히 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도 이겼지만 이스라엘의 신도 이겼다. 하나님도 이겼다.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다 갖다 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 다음날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그 다곤 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립식이 아닙니다. 관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거예요. 다곤 신은 몸은 물고기고 머리는 사람인 모양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이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곤 신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나갔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곤 신이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을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뭐 이렇게 계속 옮기는데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이겨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법궤를 돌려주자. 그래서 이 법궤를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에다가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누가 모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우사의 할아버지 아비나답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이나 모셨느냐? 70년 동안이나 모셨습니다. 자, 70년 동안 모시고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가져간다니까 이 우사가 그 법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법궤를 보관해주고 그를 다윗에게 갖다 주는데 아무 대가 없이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법궤는 메고 옮기는 거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수레로 실어 옮기는 게 아니라 어깨에 매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물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 봉을 낄 수 있게끔.
그래서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우사는 몰랐던 거죠. 할아버지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사가 그거를 그냥 수레도 그냥 수레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새수레라 그랬어요. 자기 딴에는 뭐 풀 싣고 흙 싣고 지저분한 거 말고 새수레에다 정성을 다했는데 아이고 소가 갑자기 난동을 부려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그걸 잡아야죠. 우사가 딱 잡았는데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70년을 모신 그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내가 이 법궤를 좋은 곳에 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그 법궤를 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다윗도. 그런 일이 오늘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려두고 간 법궤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누가 다시 모셨습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모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이잖아요.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갈렙처럼 어느 때에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뭐 외국 사람이 귀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조선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우리나라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로 귀화한 에돔 족속이 오벳 에돔이 집인데 이 오벳 에돔은 법궤를 얼마 모셨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얼마 동안 모셨다? 석 달 모셨다. 3달 모셨는데 그 집은 어떻게 됐다?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70년 모신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도 복을 못 받은 데다가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손자가. 근데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은 3개월 딱 모셨는데 70년 모신 것보다 훨씬 더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죠. 다른 부분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갖다 놨는데 이걸 누가 모실 거냐. 근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딱 왔는데 그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이 어떻게 모셨느냐. 일단 엘리아살 그 장남인 엘리아살이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아살 한 사람이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는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이거 뭔 말이에요? 그 법궤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왔다 이겁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법궤를 왜 이렇게 손님으로 모셨을까요? 그 이유가 앞에 보면 나와요. 6장 18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 소에다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이 법궤 뚜껑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거 열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손도 대면 안 되죠. 그거는 메고만 다녀야 되는데 그걸 열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도 아닙니다. 거의 도시 사람들이 거반 다 죽은 거예요. 베세메스가 멸절한 거예요. 그 법궤 뚜껑을 열어봤다고 5만 70명이 죽었다고 6장 19절에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거를 이 기랏 여아림에다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궤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꺼려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 들었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거 손댔다가 5만 70명 죽었다더라. 우리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산꼭대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집에 갖다 주자. 일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잖아요. 7장 1절에 보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이 하나님이 임하는 유일한 성물이 짐짝이 돼버린 거죠. 짐짝이.
그래서 그 짐짝을 어떻게 합니까? 아비나답도 그걸 맡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거를 안 맡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 어디 한 구석에다 놓고 돌아가면서 그냥 잘 관리만 하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비나답은, 그리고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짐짝 취급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죠? 70년 동안 하나님이 벌 내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았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벌은 뭡니까? 복이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복이 없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그 법궤를 70년을 모셨는데, 그 집안에서 대를 물려가면서 모셨는데 그 집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이 이 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70년 넘게 신앙생활 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모태신앙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아비나답의 집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물론 복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다 그 결혼하고 집 장만하고 잘 살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는데 내 신앙생활에 별 결과가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교회 가도 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왜 그런가? 하나님을 짐짝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그냥 저기 계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만날 테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냥 저 책장에 성경책 안에 계세요. 성경책 안에. 우리 집 돌아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책 안에 딱 계세요. 제가 일요일 되면 틀림없이 주일 되면 교회 갈 테니까 우리 집에서는 절대 우리 집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 성경책 안에만 딱 계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아비나답의 집처럼 그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집에는 반드시 오벳 에돔의 집에 일어났던 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어떻게 해서 3개월 있었는데 복이 있었을까요? 뭐 그 증거가 없잖아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상,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잘 들으세요,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죠. 아비나답의 집은 엘리에셀을 구별하여 지키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벳 에돔의 집은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야. 레위기에 보니까 이거는 손대면 안 되고 옮길 때도 봉을 띄워가지고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된다고 그랬어. 여기 안에는 한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십계명이 들었어. 이거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알겠지?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니까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요거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애들한테. 그걸 딱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이 집의 손님으로, 짐짝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주인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얼마 했다? 석 달 했다. 석 달. 그렇게 딱 석 달 하니까 이 법궤가 이 집에 복을 주더라. 자, 이 복이 그 오벳 에돔 살아있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6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다 능력이 있대요.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그럼 여기 62명이 뭘 하는 사람이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오벳에돔의 그 후손들이 62명이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한단 말이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공무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안의 자손들이. 근데 그 청와대에서도 인정받는 자식들이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딱 3개월인데 딱 3개월 동안 그 법궤를 우리 집의 주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 딱 3개월 했는데 하나님이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준 거예요. 그 소식이 이스라엘 땅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윗이 야 우사를 죽인 그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을 줬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온 식구들이 그 법궤를 기뻐하며 잘 섬겼다던데요. 우리가 뭔가 잘못됐었구나. 우리가 그거를 수레에 실어와서 잘못됐고 다윗이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그거를 어깨에 메고 왔더니 다윗에게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은요, 물론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온 나라에 소문이 나게끔 남들이 모를 수가 없게끔 복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나 혼자 하기보다 온 집안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는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을 비교하면서 극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온 식구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만약 그걸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벳에돔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구들을 모아놓고 애들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인 줄 알아요. 왜?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니까. 어떤 집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어머니인 줄 알아요. 왜?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겨먹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애들은 아버지 눈치는 봐도 하나님 눈치는 안 봅니다. 어머니 눈치는 봐도 하나님 눈치는 안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힘있고 내가 용돈 받을 때야 교회 나가는 척 하지만 내가 돈 벌고 독립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사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후손들이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 신앙생활 해요. 집안 식구들이. 근데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각자 하나님의 하자도 예수님의 예자도 아멘의 아자도 꺼내지 않고 각자 생활하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산다면 그런 집이 하나 있고, 근데 집에 가서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가정, 어느 가정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겠어요? 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집을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뭐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어서 복받는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가정 딱 3개월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뭉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 살아있을 때 온 나라에 소문나게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잘 돼가지고 결국 나라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으려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유대인들 얘기를 해줬어요. 유대인들은요, 사실 문제가 많은 민족입니다.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유럽과 러시아 이런 데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고리대금업이에요. 고리대금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참 웃깁니다. 원래 유대인들 이자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율법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돼. 원금만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율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에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끼리는 동거를 해도 이자를 절대 안 받아요. 그게 지금 이슬람도 그렇게 돼 있죠. 이슬람도 모세 오경을 따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 이슬람 은행에도 절대 이자를 안 줍니다. 뭘 줍니까? 배당금을 줍니다. 배당금을. 이자는 안 주는데 배당금 쪽으로 돈을 우회적으로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끼리는 이자 거래를 안 하는데 남들한테는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십자군 전쟁 때 보면 꼭 끝에 가서 배신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십자군한테 붙었다가 이슬람한테 붙었다가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한 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히틀러가 생각할 때 이 독일의 돈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뭐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뭐 요즘에 뭐 유대인 교육, 이래가 하브루타 뭐 토론식 교육.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들이 아이를 키우는 식으로 아이를 키우자. 그러면서 유대식 교육을 막 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하고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교육이 뭔지 아세요? 그 초정통파 유대인 교육이거든요. 초정통파 유대인들 하레디라고 합니다. 하레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레디들은요, 검은색 옷에,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옷만 입고요. 이 귀민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수염 끝을 자르지 말라고 율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자라게 하는데 평생 자라면 이게 질질 끌리니까 이걸 파마를 여기다 합니다. 파마를. 그러고 다녀요. TV나 인터넷 보신 적 있죠? 그 하레디들은요, 학교를 안 다닙니다. 영어도 몰라요. 수학도 몰라요. 하레디들은 오직 율법만 외웁니다. 그리고 하레디들은 휴대폰이 없어요. 그리고 하레디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하레디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만 먹고 삽니다. 그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가 하레디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레디들은 14살 성인이 되고 나면 결혼을 합니다. 10대 때 결혼을 다 합니다. 근데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합니다. 여자는 애 낳는 기계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애 낳는 기계예요. 그리고 하레디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어요. 군대 안 갑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레디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쳐먹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내각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당들이 힘을 합쳐야만 총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레디들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안 낳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서구화됐기 때문에 애를 안 낳습니다. 근데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 애를 많이 낳아요. 기본이 한 4, 5, 6, 7 이렇게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레디들은 엄청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은 줄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레디들의 입김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또 총리가 됐잖아요. 그만뒀다가 그 사람이 그 초정통파를 등에 업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미사일 갖다 쏘고 또 전쟁하고 막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하레디들 때문이 아니에요. 초정통파 유대인들 때문이 아니고 일반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그 금융가에 있는 그 재벌들이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자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팔레스타인 공격하고 막 지금 멋대로 해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가 무서우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가 무서우냐면 이 유대인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식들이 잘 됩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법니다. 유대인들은 기술이나 무기를 개발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노벨상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꼴 보기 싫어.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정말 깡패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요. 인권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에다가 미사일 쏘면서 이 캠핑 의자에 앉아서 그거 감상하고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근데 전 세계가 손을 못 대요. 왜? 유대인들이 하는 것마다 잘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하는 것마다 잘 될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지난 금요기도 때 그 설교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레디들 말고 일반 유대인들은 우리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레디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일반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 세 가지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뭔 짓을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독을 먹어도 안 아플 것이고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성품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좋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사니까 이 세 가지를 지키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거는 그 다음이고 다 아시니까. 첫 번째는요. 이 부모가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너는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너는 네가 네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저는 주이시입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죠. 부모 자존심 상하죠. 아니 내 자식이 뭐 못나게 있다고 도구냐. 이렇게 쉽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대기업 회장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노벨상을 받더라 이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사람 앞에서 앞장서는 자, 대통령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두 번째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는 이사를 가면 반드시 회당, 시나고게라고 회당 옆으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는 절대 어디를 가든지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멀어지지 마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 이사를 가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가 결혼을 하던 애들 학교를 보내던 네가 뭐 사업을 하던 취직을 하던 반드시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라. 누구한테 물어봐라? 랍비한테 물어봐라. 랍비.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목사님. 랍비하고 의논하고 그걸 결정을 해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르친대요. 애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피가 나도록. 처음에는 싫어하겠죠, 애들이. 남들은 안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강요하냐고. 내가 뭐 부족한데 내가 뭔 종이냐고. 아니 뭐 좋은 집에 이사 갈 수 있지. 꼭 왜 그 회당 옆에 가야 되냐고. 내가 결정하면 되지. 그런데 그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자녀들 중에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자녀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똑똑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실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좋아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회당 근처 살고 랍비와 의논하는 자녀들 여러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은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자녀가 처음에는 싫어하겠죠. 아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뭘 또 그런 걸 강요하냐. 싫다 해도 그걸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역사상 드러났잖아요. 2000년 넘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인데 가르친 거는 그런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복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가 손을 못 대는 사람이 유대인, 전 세계 1등 민족이 유대인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격이 좋고 똑똑하고 성실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놓고 자녀들에게 너는 네 삶의 주인이 아니야.
회당 중심으로 살아. 랍비와 의논해. 이렇게 가르쳤더니 귀에 못이 박히게 매일 저녁마다 밥 먹기 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말씀대로 한 자녀들은 자녀가 5명 있으면 그렇게 하는 자녀도 있고 안 하는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한 자녀는 어떻게 된다? 복을 받아요. 안 한 자녀는 복을 안 받겠죠. 그럼 그 자녀는 그냥 유대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녀들이 또 자녀를 여러 명 낳아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 자녀들 중에 또 그렇게 하고 복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1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됨을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가정에도 오벳 에돔의 복이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하면 될까요? 딱 3개월만 해보세요. 3, 4, 5월 3개월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주세움교회는 참 모범되게도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짝믿음인 가정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모범된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 가정은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시고 자녀들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오벳 에돔의 복이 임하려면 이 유대인들이 했듯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과 목사님과 의논해서 결정하자.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뭐 첫째는 따르고 둘째는 안 따를 수 있겠죠. 근데 딸은 첫째가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째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들에도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러면 그 첫째의 가문은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의 가정에는 뭔가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이나 모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정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오벳 에돔의 축복이 일어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페르시아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포로 생활인데 고달픈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아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그 포로된 가정들 낮 동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왔는데 저녁 때 모여가지고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한 페르시아 땅 포로들은 포로 귀환을 했고 지금도 유대인 가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희들은 내 말 들어. 이렇게 한 가정은 포로 귀환도 하지 않고 그 땅에서 남아있다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섞여가지고 지금 이방인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받는 그릇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이 뭡니까? 나 혼자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이 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보면 폭탄 돌리기 신앙을 하는 것 같아요. 폭탄 돌리기 아시죠? 이렇게 그 모형 폭탄을 들고 옆 사람한테 빨리빨리 전달해서 빵 터지는 사람이 벌 받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하냐. 그냥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자.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신앙생활하는 게 밝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 가가지고도 식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도 하고 시도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번성게 되려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짝믿음인 가정들 계시죠? 나 혼자 교회 나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20년을 기도해도 안 나오는데요. 우리 애들이 속을 썩이는데요. 어떡하죠?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내 남편은 어쩔 수 없어. 내 애들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가정 예배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가정 예배 문서가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문서가. 드리는 가정이 우리 교회 딱 2가정, 저희 가정이랑 또 1가정, 2가정 딱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3월 달부터 3월 캠페인은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후 식사하기 전에 한번 다 모여가지고 이거 읽고 하는데 10분이면 끝납니다. 한번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희 집은 저밖에 안 믿는데요. 혼자 하십시오. 혼자.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 나오려고도 안 나오는데요. 혼자 하십시오. 혼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한 명 나옵니다. 아빠가 불쌍해서, 엄마가 불쌍해서 나오는 자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나올 겁니다. 잔소리 들을까 봐. 그렇게 하다 보면 3달 안에 우리가 그래도 몇 번은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예수 믿냐? 깜짝 놀라실걸요. 엄마 아빠 사실은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천국과 지옥 있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때 천국 갈 자신 있냐? 한 명도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청년이 없었어요. 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사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너 예수 믿냐? 너 천국 갈 자신? 제가 우리 청년들 물어 깜짝 놀랐다니까요. 천국 갈 자신이 없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 믿음 좋은 청년들이 천국 갈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구원의 확신을 심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너 천국 갈 자신이 있냐 물어봤는데 애가 자신이 없어. 너 예수님 믿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빠도 말이야, 엄마도 말이야, 옛날에 그랬었어. 근데 이러이러한 일로 주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됐더라.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됐고, 그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축복을 받아서 너희도 낳고 이런 집도 사고 이렇게 됐어. 목사님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아버지 설교 1번 듣는 게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간증 듣는 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잘 못하는데요. 기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누가 잘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하라고 그랬지. 잘 못해도 돼요. 많이 안 모여도 돼요. 나오기 싫다고 하면 넌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하고 모인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하든지 애가 셋이 있으면 하나만 데리고 하든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딱 3개월만 해보세요. 3, 4, 5월 3개월만 주일 오후에 밥 먹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들 자식들 다 집에 올 때 요즘은 다 각자 사니까 집에 모일 시간도 없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오벳 에돔의 축복이 일어나서 당대에도 복을 받고 후대에도 복을 받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3가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회당 중심으로 살아라. 랍비에게 물어보며 살아라. 이거를 들은 자녀들 중에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2000년 후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번성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번성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칭찬받게 될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가정들 이렇게 오벳 에돔의 가정이 될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애쓰고 노력하심으로 오벳 에돔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들, 축복의 자손들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